안녕하세요. 저희 주중 예배 설교도 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한 25분에 30분 정도 될 텐데, 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그 전에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저희 처갓집에 좀 다녀오게 됐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구순이 되셨거든요. 코로나 때 못 가다가 한 2019년이 아마 마지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8년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 한 번 더 갔을 때 장모님을 뵀을 때는 굉장히 기력이 없으시고 아마 장인어른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20m 수영 트랙 갔다가 한 20번을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또 90세 생신이라고 또 친척들하고 다 이렇게 미국 각지에서 모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좀. 그래서 하여튼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았는데 저희 아내의 집안은 이렇게 딸이 다섯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다섯째는 사정상 모집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도 대가족이라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이제 2세들이죠. 저희 딸들 둘도 여기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집에서 나온 그런 넷째 집에서 나온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생신을 할머니 생신을 축하했고요. 여기 이제 사위들입니다. 여기가 첫째, 둘째, 이분은 스페인 쪽에서 계시던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셋째고 넷째, 미국 사람. 네, 다섯째도 사정상 모집 못했는데요. 하여간 많이 와서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좋았고 참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도 많이 느끼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자만이 제가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참 너무 나한테 잘해주신다. 자주 보면은 좀 이렇게 더 우리 가깝게 느끼는데 뭐 한 제가 기억에도 4년에 한 번씩 이번에는 5년 만에 갔는데 자주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주신 이유가 뭘까? 참 사람이 좋아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기억이 한 번 납니다.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집에서 하우스 파티 같은 걸 할 때 저희 둘째 처형께서 그때 좀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약간 울먹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우리 동생 환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환희랑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 주시는구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너무 그냥 생각을 그렇게 못했던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무한으로 사랑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 같이 그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의 하나인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눠보겠고요. 특히 오늘은 그런 하나님께 절대 믿음과 충성심으로 결혼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오늘의 설교의 주목은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모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모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보여준 모세라는 인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그 잘생긴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최근에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디즈니 만화가 있었고 또 최근에 책 하나도 봤습니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많은 영화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제 견해로는 아마 성경 속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영화가 아마 다름 아닌 실사 영화보다도 바로 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만화 영화, 디즈니 만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의 주제로 부여받은 성경 인물이 모세니까 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인 중에서 특히 모세에 대해 생각하면 몇 가지 특징이 떠오르는데 그 첫 번째가 모세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그와 대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실체화되어 있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실체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자신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실 테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 속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실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거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틀린 것이라면 아마 다른 분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나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앞으로 이후에 해야 되는 일이 그 대단한 나라, 바로 이집트의 바로 국왕을 만나서 담판을 해야 했고, 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요. 이것도 뭐 나이스한 럭셔리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소달구지에다가 마차에다가 또 아이와 노인 포함해서 수백만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했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는 이집트의 특수병거 600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홍해라는 바다까지 건너야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 큰 도전이 되는 두려운 일을 해야 했기에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의 120년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 40년은 모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40년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깨달은 40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체험한 4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찰스 스윈돌의 저서인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사람 모세라는 글에서 따온 글인데요. 여기서 처음 40년은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이집트 국왕 바로와 대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담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왕도 그 인도자도 없는 노예 백성이었는데,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경험한 전력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그를 만나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화려한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서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갑니다. 왕족의 일원으로서 왕궁에 살다가 평범한 평민으로 양을 치며 살게 된 이 시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자로서 순종하기 위한 시간이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만드시고 이집트 정예부대도 바닷속으로 휩쓸어 버리시고 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수백 마일의 먼 거리 여정을 인도하시는 대기적을 그의 마지막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40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죠.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죠.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런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주님께서는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사람으로서 형 아론을 선택하십니다. 둘째로는 히브리인들을 마구 때리고 채찍질하는 이집트인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집트인을 살인하고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미디안으로 도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을 하죠. 여기서 자신을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그런 불경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그 일로 인해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약점들이 있는 모세인데요. 물론 하나님의 신분권으로서 또 리더로서 말주변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의 핸디캡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람들을 대면해서는 말주변이 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편지나 그의 행동 사역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동적으로 치자면은 우리는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를 또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당하게 체포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화가 나서 또 흥분한 나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 있는데 모세와 베드로는 불의에 참지 못하는 의로운 강점이자 또한 이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해서 그들을 반역자들이라고 빈정된 것은 분명 리더로서는 삼가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집트 기마부대에 쫓기면서도 앞에 홍해를 갈라버리는 능력은 분명 그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고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인 모세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많은 약점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 본인이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에 걸친 그의 인생 속에서 특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쓰셨다는 마지막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자, 이상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삶의 설교 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포인트인데요. 삶의 위기 순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여기 지도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양셋이 이제 고센 땅이고요. 그 다음 숲꽃, 예담, 믹도를 거쳐서 여기 바알스론이라는 곳의 건너편에 있는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여기서 장막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곳은 어떤 곳이냐? 북쪽으로는 강력한 이집트 요새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척박한 이집트 사막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집트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 땅 고센 땅이 있고요. 당연히 동쪽으로는 홍해 앞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수진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고대 중국 서적인 그 사기에서 나오는 한신이 정형전투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군인들이 강 같은 물을 갖다 등지게 해서 싸울 때 죽게 하면 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싸우게 하는 작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창과 칼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었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지라 현재 이집트 군대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배수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참 자유와 자신들의 조국 땅을 얻는 것보다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쫓아오고 있는 바로도 무섭지만 앞에 있는 정면의 큰 바다 홍해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에 모세가 직면한 두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가 정면한 도전은 첫째는 바로에게 쫓겨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키는 일이고요. 둘째는 믿음에 근거하여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나를 왜 원망합니까? 라고 탓하기보다는 그들이 원망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이집트 병사들을 전부 바다 밑에 매장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워낙 인내심이 많고 강단이 좋아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답변을 했을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음의 성경 구절이 비록 짧은 구절이나마 단적으로 모세의 그 상황에서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너는 왜 나에게 울부짖느냐고. 모세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떨리고 불안한 상황에서 답답하여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하거나 또는 백성들 중 누구에게 의지하는 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위기 순간엔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남 탓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근거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이라는 곳에 나오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마 모세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가 햄릿을 보진 않았겠지만 사방이 막혀 있고 오로지 바다를 헤엄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노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에 따릅니다. 생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지금 바로의 군대와 싸울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마 모세 본인도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행동을 믿음에 따라 집행하는 가운데 모세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밑에 흙이 드러나는 장관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 순간의 기로에 서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나는 물론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결정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 왔는데도 나의 자아가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커져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크리스찬 모두의 마음가짐이 항상 겸손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그런 슬픈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를 앞에 두고 겸손함과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없으면 결국 모세는 홍해를 가로질러 반대편 땅으로 넘어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 순간에 겸손함과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한난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오는 경험과 관록이 쌓일수록 더 커져 나아가는 자아를 죽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크리스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